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개 전염병으로 통해서도 이렇게 저희 창신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껏 지혜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되겠는데, 이 베드로 사도는 안드레와 함께 요한의 이 아들이었죠.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어로 통해서 그 계통을 이렇게 이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시몬이라 하는 그 뜻에는 우리 그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냥 그 체구나 뭐 또 체형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안드레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그 어부였는데, 그 어부였던 이 베드로의 그 형제인 안드레가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변에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0년의 그 세월을 보낸 후에 그 세월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그 효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. 또한 형제에게 효를 다했다.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요. 그러다가 이제 그 공생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, 그때에 그 세례를 그 물에 이제 그 잠김,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약식 세례가 아니고 물 뿌림의 세례가 아니고 물에 잠기는 침례 형식의 그 세례였죠. 그래 물 속에 잠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 음성이 들려오지요. 아마 그 사실을 보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안드레가 이제 그 자기 형제인
이 베드로에게 그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죠. 시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요.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른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잖아요.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중에 이제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신 거지요. 서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하죠.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이 거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아주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이제 어부였죠.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진다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옆에서 이 고기 잡고 있던 이제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제 이제 그 고기를 바닷가로 가지고 오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거죠. 뛰어가가지고 예수님, 저는 죄인입니다. 그러니까 얼른 저를 떠나서 다른 분들한테 가시오.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죠. 그때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배하고 그물을 갖다 그냥 고기까지도 다 팽개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죠.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까 이래가지고 12제자가 있는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은 좀 특별한 제자들입니다. 사도 요한도 어부였죠. 어부였고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이 두 분은 어떠한 특별한 그게 있느냐 하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극진히 사랑한 제자거든요.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몸서리칠 정도로 그를 사랑했죠. 사랑하는 제자였고 이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모르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이 목숨 바쳐서 사랑한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 관계성이 예수님과 베드로 이 관계성은 어느
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관계성을 맺습니다.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하나 거쳐가는 그 절차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자기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, 또 엘리야, 뭐 세례 요한 이렇게 봅니다.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?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 이렇게 말씀을 했죠.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. 내가 너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이러한 복을 주었거든요.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또한 지금부터는 너를 이제 그 개발할 것이다. 반석, 개발은 반석, 또 이 베드로 이렇게 이제 그 되는데,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주었지요. 그런데 이 이후로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는 많은 관계성을 유지를 합니다. 베나산성에서는 또한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,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,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나이다. 그런 고백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,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이 제사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인데, 그들이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.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추궁을 하는데, 그때에 이제 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3번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는 그런 사실이 일어나는데,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했거든요.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것이다.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, 그리하지 마십시오. 그리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그 입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.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.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. 그래서 또 그 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칼을 가지라. 이 무기를 가지라. 그렇게 이제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 하죠. 그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입술을 맞추면서 라모니오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입 맞추는 그 상태를 보고는 이제 잡아가려 하는데, 그때 이 베드로가 자기 이제 칼을 차렸겠지만 칼을 가지고 있던 그 칼로서 그 말고의 길을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죠. 베어버리는데,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.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. 이러하면서 이제 그 교훈을 주셨죠.
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 나를 떠날 것이다. 이제 그 오늘 밤으로 이제 너희들이 다 현재 이렇게 다 이제 떠나갈 것이다.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.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끝까지 있을 것이라 하느냐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 대제사장 뜰에 이제서 이 시문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이제 이 비자락 하는 것은 여자를 말하거든요. 여자 계집종을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이 심부름을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제 여보시오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래 3번 모른다고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.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거든요. 그러는데 그때에 이제 꼭기억하면 닭이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보는 거죠.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성벽에서 이렇게 이제 성벽을 붙잡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주잖아요. 왜 넘겨주느냐 하면은 유대법으로는 사형 권한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로마 이제 법으로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 죽임을 당하거든요.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하고 네 제자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덤에 갔거든요. 무덤에 가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다른 네 제자는 다시 이제 돌아갔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곳에서 있다가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야 할 때에 라보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안길라 할 때에 나를 만지지 말아라.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다. 내 아버지께 내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. 그러나 너는 내 제자들한테로 가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하라.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너네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거든요. 아는데도 이 베드로가 다른 이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에 원래 갈릴리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거든요. 이 3가지가 다 갈릴리 호수 하나를 말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봄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게 이제 불러지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 디베라 호수, 게네사렛 호수 캐도 내나 갈릴리 호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디베라 호수로 이제 그쪽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죠. 그래 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 거기에 이제 바로 숯불을 펴놓고 떡을 가져와서 또 고기를 거기에 숯불에 올려놓고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지요. 기다리면서 그래 이제 애들아 너네들한테
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이럴 때에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. 그럴 때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이 찢어질라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저기 봐 예수님이야 예수님.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잽싸게 뛰어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, 이 땅에서 매는 것새와 푸는 것새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5,000명을 먹이고 이 호수로 먼저 왔을 때에 이제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밤 사경에 밤 늦게 이제 그 새벽쯤 되는 거죠. 그때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만약 주시면은 나를 바다로 내려서 걸어오기 그 주님 앞에까지 오라 하소서.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이렇게 할 때에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주변에 치는 그 파도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의심을 할 때에 그 물속으로 또 꼬르르 내려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손을 잡고 배에 오른 그런 그 사건이 있잖아요. 그래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는 바다 위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은사도 받은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잽싸게 이제 이 예수님한테까지 갔는데 그 상에서 이 예수님은요, 이 베드로를 쳐다도 안 보거든요. 지난주에도 제가 대충 설명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쳐다도 안 볼 뿐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해버리거든요. 그때에 막 그 베드로가 그 선생님 하면서 막 말을 저잘저잘 붙여도 말을 절대 안 합니다. 베드로하고는.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그물을 이제 끌고 바닷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고기를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에서 고기 수가 153마리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떠한 뭐 뜻을 이렇게 의미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도 뭐 많은 그걸 하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뭐 그냥 우리는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.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는 말을 안 거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막 왔을 때에 그래 그 추운 날씨에 나아가 고생했다. 너가 잡아온 그 고기를 갖다가 이 숯불에 올려라. 해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떡도 있다. 떡도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보살피거든요.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하는 그 시간,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으면은 뭐 아무리 빨리 먹어도 한 30분은 먹잖아요. 서양 사람들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. 그렇게 좋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베드로에게는요, 눈도 한번 안 맞추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.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신앙을
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지. 내가 그 주님으로 통해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섰다. 또한 장로의 반열에 섰다. 근사의 반열에 섰다.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물리로도 그 당시에 걸을 수 있었고 또한 그 하늘과 땅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다 푸는 권세와 맺는 권세를 다 주셨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치다도 안 보거든요.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이번 주는 주일 예배 참석해도 되고 다음 주는 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, 물론 사정이 급할 때는 안 와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내 잣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악한 계질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.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도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한 번도 안 온다는 이 자체,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래 잘했다 내 딸아,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할지, 그것은 그 재판관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,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베드로의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.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그 행적을 다 생각하면서 아주 겸손한 상태로 종이 한 장보다도 더 낮아진 그 자세로 내려가가지고, 주여,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, 이렇게 하잖아요.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.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말씀으로 물을 때에, 그때는 이 베드로가 더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하는 말이, 주여,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, 이렇게 했잖아요.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,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어린 양과 양을 치는 것과 양을 먹이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똑같은 양으로서 그냥 치라, 먹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목회자들은 또 이 주의 성역에서 이 복음을 들고 이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은요, 이 세 가지 형의 이것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여기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인류 역사의 그 2세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양을 뜻하거든요. 그 양은 1년 반 이내로 된 아주 어린 양인데, 그 양을 드리는 것은,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합하라는 게 됩니다. 화목제물.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은 화목제물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,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,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, 그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,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, 전도하는 사람들은요,
이 양들을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 양들을 친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뭐 사움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 잘못된 부분 이런데 야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.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네요. 이렇게 하면서 잘 가르치라는 거.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것을 양을 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내 자신도 또한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배부름을 주라.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는 이 사건들을 잘 보면서 정확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